그 할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이 기도,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렐 시편은 그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렸던 할렐 시편 말씀드렸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과 가정에서 불렀던. 그래서 제1 할렐 시편을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렇고요. 제2 할렐 시편은요. The Great Hallel 그래 가지고요. 120편부터 136편.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36편이 Great Hallel이다. 또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135편부터 136편까지가 Great Hallel이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136편을 Great Hallel이라고 합니다. 대할렐. 그리고 제3 할례시는요. 146편부터 150편까지예요. 자, 저희가 그 지난 6월절 패스오버 때 6월절 세대를 했죠. 그때도 어 6월절 세대를 전에는 시편 113편부터 114편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 출애굽 애굽 할례리라고 하는 113편부터 114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낭독하신 거예요. 찬양 드리셨을 것이고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 14장 26절. 예. 그리고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을 찬양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할례 시편들입니다. 초막절에는 그 물 붓는 관제, 그때 그 올라가는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계단들이 있다 그랬죠.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할례들이 있습니다. 토라 연합신학원에서 발간한 라소크 베디브레이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에 대한 책자인데 사실은 이거를 저한테 몇 년 전 그때 이 절기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은 몇 달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원유맨에서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요엘 버코비치의 라소크 베디브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 토라 연합신학원에서 발간했습니다. 여기 굉장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속죄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키프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용키프르로 들어갑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라 부릅니다. 이날은 하나됨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7에서 2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용키프르 속죄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2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사이클에 돌아가 보면 용키프르 다음에 수컷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욤테루와의 10일이 지나면 용키프르입니다. 성경적 가르침. 용키프르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을 특별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욤테루아의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용키프르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즌인 것입니다.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레위기 16장 전체가 용키프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성소에 가져가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져가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잘못 나아갔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옳은 방법과 틀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3장에서 용키프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가 용키프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용키프르는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대속죄일에 그 예식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미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와 이후 200년 후에 지어진 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구전으로 말하던 것입니다. 그 책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유대인 학교에서 말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말로 외우며 배웠습니다. 이 책은 세 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책이 모두 모아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아딤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마다 하나의 모아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키프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의 의미는 요마입니다. 용키프레의 날에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요마를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으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대제사장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했고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은 대속죄일이 오기 6일에서 7일 전에 대제사장을 따로 구별해서 그에게 용키풀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행할 예식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가르쳤는데요. 이것이 이것이 양이며 동물들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가 모를까 봐 걱정되어서 소를 소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의 모양이고 이것이 양의 모양이라고 가르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성경도 요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용키프르라는 날의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키프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사실 성경에서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욤 하키프림이라고 쓰여진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줄여서 욤 키프르라고 부르죠. 사실 성경에는 욤 파키프림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 제사를 드림. 레위기 1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2개의 제사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제사가 사실은 하나의 희생 제사이다. 라고 위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위의 말씀을 보면 이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가 다 드려지고 그날을 특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제사가 용키프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지만 사실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마리 염소가 여호와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희생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염소에게 줄 이름이 두 가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그릇에 손을 넣어서 하나의 이름을 뽑으면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사셀을 위한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염소에게 한 이름을 주고 다른 염소에게 다른 이름을 줍니다. 이때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염소는 성전 안에서 바쳐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사셀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생각들은 있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사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위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로서 순년소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핫핫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죄. 그래서 헤트 할 때 관역을 빗나간 표적을 놓친 죄의 그 기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라고 했죠. 토라는 반면에 관역을 맞추다, 정확하게 맞추다. 하나님의 법, 토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인데 그런 죄를 씻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사를 지내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궁일의 자리 위와 궁일의 자리 앞에 뿌릴지니. 이거는 그 멀시싯이라고 그래요. 보자. 그 속죄소에 있는 멀시싯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바쳐진 염소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오직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휘장 밖에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들고 가장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대속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다 속죄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언약궤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여기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동산을 지키고 있던 두 천사 헤로빔을 기억하시죠? 동산을 지키고 있는 두 천사 헤로빔이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든 정원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가 먼저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대속하고 나서 그 거룩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피를 뿌립니다. 금양단, 촛대,
전설병을 넣는 상, 밖에 있는 물두멍, 이 모든 것에 모든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이 모든 것을 대속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로 피를 뿌립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룹니다. 레위기 16장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성소에서 밖으로 나가서 제단 위에서 동일하게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21에서 22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첫 번째 드려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위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이전시키죠.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유대 광야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안 보이죠. 예루살렘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유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냥 스킵하고요. 그 정해진 장소에 염소를 데리고 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염소를 풀어줍니다. 약간 절벽 쪽으로 염소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과 반역함에 대해서 죄를 속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부정함, 불결함과 죄악, 반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날의 목적이며 죄로부터 씻기는 것이 또 이날의 목적입니다. 하나는 용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속이 있고 또 하나는 정결케 되는 의미에서 바라보는 대속이 있습니다. 신학적 보화. 계속해서 욤키푸르에는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하나됨에 대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많은 보화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딤이 신학을 가르치는 절기들인 것이죠. 진정한 성경적인 신학은 모아딤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아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딤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지키는 것만이 모아딤의 목적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아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 신학적인 보화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모아딤을 배워오면서 이 보석함 속에서 다 건졌던 보화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보화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모아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모아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의 장소, 용서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값이 지불된 구속의 일을 경험한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재생시키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죄를 대속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능한 어떤 일들의 문을 열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 안에서 대제사장 예수아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제사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 대속, 정결케 하고 용서, 칭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 이 모든 단어들이 매일매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아. 성경은 두 가지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늘의 성소를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으로 그리십니까? 제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그림을 찾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보라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하늘에도 성전,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일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이 땅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에서는 그분께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의 제사장이 하는 직임과 행동들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께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이 그분의 육체 안에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의 대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예수와 대제사장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셨나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레위기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다음 부분은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 칸은 예수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에선 속죄가 필요함. 예수아는 온전하심. 또 구약에서 많은 대제사장들 또는 예수와 여전히 사심.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와는 그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번, 1년에 한 번, 죄를 덮음 2마리 염소로 제사를 했지만 예수와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셨습니다. 온전하신 분.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보셨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가 염소와 같은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없애야 했습니다. 땅의 제사장에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했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속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온전하십니다. 한 분이신 분,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제2성전 시기에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패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자신이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의 자손과 바야바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그분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작과 끝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자리를 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로 성전에 서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에 가져가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요엘이 이후에 이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컨셉에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동물의 피로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할은 했지만 그것으로 죄가 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땅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네 번째, 단번에 행하심.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성전 안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물의 피로 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동물의 피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피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미리 교육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죄가 있는데 그 피를 덮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에토멘트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온전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에토먼트, 대속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는 사실 죄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죄를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오직 유일한 용서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 제사에 두 마리 염소를 잡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속에 있어서 두 마리의 염소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행하셨습니다. 시 희생제사, 제사들의 종류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볼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보통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의미인데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제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희생제사의 의미,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한 가지 희생 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중에 4장에서 우리가 왜 희생과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토라를 가르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희생제사 과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레슨 같은 것입니다. 이 제사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떤 대리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대신할 대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염소를 가지고 와라, 적합한 동물을 가지고 와라,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이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대리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리자가 되시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동물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원래의 최초의 제사의 의미를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대리자는 완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제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희생 드리는 과정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대리자, 하나님이 보내실 대리자는 어떤 종류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의 손을 그 재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대리자인 그 동물이 죄를 받습니다. 그 재물을 가져와야만 했던 그 죄들의 이유를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 옆에는 그를 돕는 제사장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려는 의도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의 손을 얹을 때에 동일화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동물이 나의 자리를 대신한다. 내 죄가 이 동물 위에 얹어진다. 이처럼 이 동물이 바로 나라는 동일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완전한 대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려지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손을 얹어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앞에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되었다, 세례받다라는 것은 사실 동일화되는 작업입니다. 제 안의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들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팔을 수세기 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 손을 그 십자가 위에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와 동일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동물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동물을 잡아야 하는지 제사장이 설명하며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분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죽음이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피를 흘려서 죽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뼈가 부서지지 않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레위기 4장에 설명하는 희생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을 보면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분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희생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죠.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번에 하셨다. 단번에.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단번에 자기를 드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메시아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그 모든 동사들이 단번에라는 의미를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욤 키푸르 속죄일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보화들에 대해서 나누고 깨달아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역에서 너무나 많은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모든 책임 가운데서 삶의 다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보화들을 너무나 빨리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1년에 하루만 이 중요한 보화들을 저희의 테이블 앞에 두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욤 키푸르 이날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 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페샤라는 단어는 그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역하고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역함으로 속죄를 한다는.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인 중에 모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두 번째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의함으로써 나오는 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우리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절에도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서 아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염소가 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타라는 죄가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다. 저번 시간에 이 단어를 사용했었죠. 이것은 죄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위로우심입니다. 이것은 크게 빗나갔던 작게 빗나갔던 상관이 없습니다. 너의 죄가 정결케 될 것이라 할 때의 이 죄는 하타의 죄입니다. 그리고 에토몬트라는 속죄 대속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전이나 성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가 지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대로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염소가 할 일을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이 염소는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소 두 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희생을 위해 두 마리의 염소를 사용한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새롭게 된 복음, 새 언약에 쌓인 마태복음 26장 28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해 되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두 염소가 가진 의미는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용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우리의 어깨에 눌려있는 짐이 떠나갔다,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을 들어서 저 멀리 던져버린 것입니다. 염소가 우리의 짐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들고 저 멀리 가버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이루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자들로서 함께 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염소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피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을 때에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모든 진리들이 바로 이 욤 키프루에서 발견하고 또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가지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키프루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키프루라는 단어에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프루를 만드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 우리가 키프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며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까요? 이것이 피의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붉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자비, 칭이 의롭게 되었다. 은혜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사면을 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벌이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과 분노를 받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다는 것은 그 벌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지 않으시다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는 사면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용서, 의롭게 됨, 정결케 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바라볼 때, 아, 저곳이 용서의 자리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무죄이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과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거기에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 죄를 교환해 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그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성된 불의함이 의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그 죄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되십니다. 새로운 문장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 하는 문장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 정죄함이 있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러분은 고민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머레이가 말한 칭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롭게 되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죄인은 죽을 만큼 죄를 지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로움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의로움을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위에 있는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보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그 눈으로만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의롭게 다시 태어난 자로 다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1년의 하루인 욤키푸르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들, 진리들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욤키푸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욤키푸르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토먼트,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사이클 안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대속의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제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것이 1년에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런 단순의 의미로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속제일에는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데 사실 대속제일에 대해서 그 대속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반복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의미를 매일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심오한 컨셉인 것입니다. 우리가 샤봇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17장에서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피를 먹거나 마시는 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 동물로부터 피를 모두 제거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17장 대속제일 다음에 두신 것입니다.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너무 거슬리는 가르침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와인을 피라고 상징으로 여기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인을 향해 이것은 나의 생명이고 이것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에서 그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피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 안에 네페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페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온 네페시를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내 영혼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잘못 번역되어 알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를 네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페시가 피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네페시를 너희가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네페시는 너희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애토먼트 속죄를 위해서 주는 것이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속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페시가 피 속에 있고 그 피가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나 땅의 제단이 아니면 돌로 만들 때 다듬어진 돌로는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얻어진 그대로의 것으로 제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은 진흙, 땅으로서 만들어진 제단인 것입니다. 이 제단 옆에는 4개의 뿔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지만 남자는 땅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이 땅으로부터 제단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4개의 코너마다 뿔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4개의 뿔이라는 것은 땅의 동서남북, 땅의 모든 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기에 계속 대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그 제단에 피를 뿌려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대속을 뿌리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통하여서 대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상징하는 이 모든 제단 위에 대속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땅의 동서남북, 땅으로 모든 곳에 만들어진 인류 전체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대속의 피가 뿌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데 내가 이것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제단인 것입니다. 경배의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땅으로 된 우리 인간 안에 그분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피 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 안에 있는 존재,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열방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존귀한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인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욤키푸르 정하신 시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고 이것을 미리 시키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에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땅의 모든 끝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오는 모에드마다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순간에서 시작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반복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 땅의 성전입니다. 저 위에 있는 성전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가운데 있는 성전입니다. 이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번에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하늘의 성소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실제가 이 땅 가운데 반사되고 비춰진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반사되고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영원 가운데 단번에 이뤄진 것이라면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가 패삭이라는 절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분의 어린 양을 잡으셨던 것을 우리가 패삭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속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시간, 이 모에드마다 이것들을 또다시 새롭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단번에 이뤄진 한 번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는 모아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늘에 행하신 한 번의 일을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동참할 때 하늘의 일들, 하늘을 반영하고 하늘의 그림자인 이곳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피 안에 있는 생명은 대속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피를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고 피니 너희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빈잔에 부어진 것은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 은혜에서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결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욤 테루아,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날에 해야 할 일.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월 1일, 7번째 달 첫째 날부터 열흘간의 기간이 경외함의 열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의 속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나팔을 처음 불렀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장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 시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흘의 시간 동안 결혼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열흘 동안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런데 나팔절에서 열흘이 지나고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가져옵니다.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날이 샤밧인 것과 동시에 27절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에 스스로 근심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히브리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또는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까요? 한국말로 근심하다의 의미로서 단어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 근신, 겸손케 낮추어 하라 라는 표현들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애니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데 너희가 대답을 해라.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처럼 너희를 가난하게 하라. 가난하게 있어라. 낮추어라. 가난한 자처럼 있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금식하여라 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금식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날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부터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생명에게, 너희 자신에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네페시가 여러분의 피 안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향하여서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떨어진 지침인 것입니다. 너희 네페시, 생명에게 대답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팔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B. 진정한 희생 제사. 이사야 58장에서 살펴보기.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나라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동체로서 희생 제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답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이사야서 58장 1절.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에서부터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라. 주저하지 마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팔처럼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달 첫째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율법으로 나팔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낮추는 것, 우리 생명을 향해서 대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읽지 않은 13절에서 이에서 설명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에게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내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1절에서 그 죄악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 너무나 놀랍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민족처럼 보인다. 올바른 가르침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민족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보인다. 나의 율법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공동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먹지 않으면서 주님을 찾는데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께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금식의 날에 너희의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 공동체와 삶은 어떠하냐? 너희는 서로가 어떻게 대하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그 시간에 너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싸우고 다투며 금식하고 있다.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구나. 그들이 거룩한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같이 보이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사랑으로 함께 살려는 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하는 방법, 서로에게 행동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말씀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신부로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10개의 말씀을 신랑 앞에서 신부가 주님 앞에서 받는 그런 말씀이라 배웠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에서 신부가 신랑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의 설명은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처럼 나를 비웠습니다. 나를 낮추고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라고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 내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나와의 그 언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가 살라고 말한 그것과 반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1년 내내 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놓고선 1년에 한 번 금식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을 비춰줄 수 있느냐? 너희가 하늘의 것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음성이 너에게 전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정해놓은 날에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가 따라 산 것 같아 보이나 너희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목소리를 애칠지라도 하늘이 너희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에서 7절 진정한 금식,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 그냥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 대속의 날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낮추는 날,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 단지 그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저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기만 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가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정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금식을 6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진정한 대속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1년 내내 어떤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묶인 사실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또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를 바라보라. 공동체 가운데 눌려 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풀어주어라. 너희의 그런 종교적인 것을 풀고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이것이 내가 받을 만한 날이다. 너희 공동체가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라. 매일 우리가 눌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박 가운데, 결박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대속제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박과 압박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대속제일인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금식을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유머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방법으로 금식하는 것을 원한다. 그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어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빵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처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빵을 줌으로써 여호와의 날을 지켜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키푸르는 온 공동체 전체 모든 사람들 위한 날인 것입니다. 용키푸르의 날은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빵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빵을 주는 날이 대속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보면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어라. 너희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하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 교회에 나온 지 10년에서 20년 되었다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면서 서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억압받는 자, 결박 속에 있는 자가 여전히 그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는 자들 입혀주는 그것이 우리의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향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는 진정으로 그 생명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너희 옆에 있는 형제에게 향하여 너희가 눈을 감고 있다. 그것을 멈추어라.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속제일은 너희가 너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의 헐벗음에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7절 하반부, 7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너희 실제의 몸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 너희 몸이 텅 비어 있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가족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에 있어서 나의 혈육,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혈육을 못 본 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 가족을 못 본 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육체인 것입니다. 내 혈육은 바로 내 몸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못 본 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없다라고 여긴다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못 본 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가족이 과연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혈육을, 그 몸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못 본 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을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너희 육체를 못 본 채 하는 것이다. 너희 가족, 너희 육체를 못 본 채 할 때 너희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준 그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 종교적인 금식 가운데 머물고 있을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금식을 행한다면 너희 빛이 새벽의 동력과 같이 비치어 나올 것이다. 너희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너희 몸이 존재하는 것, 너희 몸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바라볼 때 치유가 임할 것이다. 그 치유가 실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체가 내 삶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팔절에 하나님 나팔 소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여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그때 내가 너를 부르면 너희의 그 전에 금식하는 방법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금식하여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서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은 바로 너희가 구출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 예슈아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슈아라는 말의 근원이 나옵니다. 예슈아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낱말을 맞추는 것에 선지자가 능통합니다. 욤키푸르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이라는 질문 앞에 구원이라는 히네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심오한 대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히네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욤키푸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히넨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여기에 있다. 너희의 요청이 이 높은 곳으로 들려지고 있다. 이사야 58장 10절.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10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에게 네페시에게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시간이 욤키푸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너희 앞에 있다. 히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로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네피시를 가지고 만족시켜 준다면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명, 네페시를 통해서 더 깊은 내면의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되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서 레아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더 깊은 내면의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너희의 생명으로 먹여주면 너희의 생명으로 영원의 배고픔을 먹여준다면 그 너희의 생명이 그 형제들의 빵이 된다면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빵,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서로에게 진실하게 교제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감추고 있다면 어떤 이유든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빵이신 예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데 나눠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너희의 네핏이 너희의 생명을 가지고 배고픈 너희 주변의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욤키푸르에 주신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너희의 네피시를 통해 도와준다면 라노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낮아져 버린 비어있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11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떤 모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이끄실 것이다. 뙤약볕이 내리는 마른 땅 가운데서도 너희를 만족시키기에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뙤약볕이 내리는 마른 땅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은 이끄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치 거기서 물된 동산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물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기쁨의 동산에 끊임없이 나오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희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동산이 너희 안에 회복될 것이다. 대속죄일을 말씀하시면서 왜 물된 동산을 말씀하실까요? 이날에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요? 이날에 하늘의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뿌리셨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를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 네피스가 살아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나요? 그룹, 체라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체라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라빔 안에 무엇을 하고 있죠? 왜 그것이 하늘의 보좌를 덮고 있을까요? 체라빔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기쁨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장소를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기쁨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의 원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 보존하는 자로서 첫 번째 업무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물이 흐르는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욤 키프르인 것입니다.